신승호 목사님 제목이 그래요. 자, 시작. 헛똑똑이가 되지 않기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 잘 은혜롭게 받고 삶에서 여러분 결심맺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승호 목사님 모실 텐데 큰 환호와 여러분 잘 하시는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잠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행복한 교회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압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말씀에 은혜 얻게 하시고 은혜를 얻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저는 경산 남산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승호 목사입니다. 예, 작년에 이제 좀 뵙는 친구들 있고 안면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네요. 특별히 이 자리를 이렇게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를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감사드립니다. 이 행복한 교회란 이름은 제게 낯선 그런 이름은 아닙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그 사역했던 교회가 부산 행복한 교회였고요. 제가 지금은 남산교회에 있지만 그 전에 이제 그 마산에 이제 담임 설교를 하러 갔던 그 교회도 마산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교회를 하게 되면 교회 이름을 이렇게 혹시 바꿀 기회가 되면 저도 행복한 교회로 이렇게 바꾸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 형님 목사님께서 이 대구 행복한 교회에 사역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친근감이 이 배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오늘 나눌 이 말씀이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이미 하나된 공동체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예,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 혼자 다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또 두세 사람이 모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자 작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죠. 저희도 남산교회가 있고 행복한 교회도 있고 아까 우리 발표하신 분들이 행복한 교회 치면 대구 행복한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행복하고 정말 말씀 가운데 살아가 있는 교회는 그렇게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갈수록 편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그럴수록 더 악해져 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이런 시대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또한 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나에게 그대가 있어 행복합니다. 그대는 나로 인해 행복하십니까? 제가 언제 커피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이 인사해줘. 이 제일 마지막에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언제 커피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을 정하셔가지고 꼭 커피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요셉과 한나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이야기는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한나를 싫어하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 사람이 다 믿음의 조상이고 그 이름을 기억하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정도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들을 본받게 하시려고 이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요. 또 우리 가운데 요셉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한나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처음부터 요셉과 한나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딱 등장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믿음의 사람은 태어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예, 믿음의 사람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양육의 시간을 통하여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철저히 만들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시간 또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빚어져 가고 만들어가는 주의 청년과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훈련이라는 거
쉽지 않죠. 예, 우리 목사님 지금 빡시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좀 실망했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이렇게 좀 제가 한 20년, 한 10몇 년 전부터 이를 알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지금 이제 우리 형님 목사님이 이제 나이도 이렇게 되면 좀 실망한 게 너무 게을러졌어요. 예, 정말 이렇게 사역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거의 놀는 것처럼 사역하고 계시더라고요. 저 빡시게, 예전에는 더 빡시게 하셨는데 나이가 많이 좀 드셨구나, 이제 힘이 좀 기력이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주보를 보니까 목사를 위해서 영육관에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원래 이분이 이런 분 아닙니다. 점점 여러분들 점점 편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더 빡시게 굴려도 그 중에 이제 될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편하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면 정말 여러분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원래 좋은 목회자일수록 가만히 성도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갈수록 더 악해져 가는데, 우리 목사를 위해서 생각날 때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 요셉이라는 이름과 한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의 전체를 아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 이름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 자녀의 이름을 요셉이라고도 짓고 한나라고도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백요셉도 있고요, 김요셉도 있고 이요셉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름만 요셉과 성경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의 그 이름을 짓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국무총리나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란 거죠. 그러나 그 이름에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사람으로 빚어져 갈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제가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저희 자녀 이름도 민하, 아인, 나일인데 이 이름이 다 히브리어입니다. 그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일생을 그 이름답게 빚어져 가고 훈련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 가운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고, 또 그 마음으로 그 이름 들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기 위하여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의 이 시간들, 고난입니다. 고난. 교회가 결코 고난을 벗어나지 않고 교회 가운데 결코 문제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을 통하여 빚어져 가고 이미 하나 된 공동체가 더 완전하고 온전한 공동체가 되게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들을 잘 지내면 요셉과 같은, 한나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시간들을 그들처럼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몇 없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이런 현명을 들어보면 억울함이 있을 거고요. 또 무엇이겠습니까? 형들에 대한 배신감도 있을 거죠. 또 혼자 팔려갔던 데 대한 그 외로움과 두려움. 그가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철이 들었다고 생각할 정도 13년의 시간을, 그러한 시간들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갔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만 그럴까요?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여인,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서운했던 드린 그 여인,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그 한나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습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맞는 것도 아닙니다. 요셉과 한나는 그 당시 시대를 벗어나서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이미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간 그 모습만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 또한 저와 여러분들처럼 헛똑똑이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헛똑똑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후배들에게 잘 사용했던 말입니다. 이 신앙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거의 날라리였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좋게 얘기해 주셨지만 저는 굉장히 날라리였고요. 날라리였는데 주변에 저보다 더 믿음 좋은 선배, 후배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친구들이 결국에는 졸업을 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저는 날라리였는데 지금 사역자로 이렇게 살고 있고, 그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교회 일꾼으로 그렇게 지냈는데 졸업 후에는 세상과 버타여 거의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당시 그들 또한 여러분들처럼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학생이라는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 보니까 그 현실에 던져져 보니 정말 그 현실이라는 그 각박한 세상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별거 아니란 것을 그들은 잘 몰랐던 겁니다. 저도 졸업한 지 이제 한 20년 정도 가까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지만 저 또한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저처럼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시간들, 저희 교회는 평균 연령이 70대입니다. 어른들이. 그런데 여러분 보면 그냥 파릇파릇해 보입니다. 제 눈에는 지금. 오늘도 우리 어른들 앞에서 말씀 전하다가 우리 예배를 드리고 찬양 드리고 보니까 정말 제가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저는 이미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시간들을 겪었거든요. 그런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그 청년의 시간들과 이 젊은 교회가 정말 118년 된 우리 교회처럼 생존을 염려하고 미래를 염려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부탁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행복한 교회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열정이 있고 살아있는 곳입니다. 이 시대 많은 청년 공동체가 있지만 특별히 이 행복한 교회 이 청년 공동체와 이 교회만큼 정말 뜨겁게 살아 몸부림치는 교회는 사실 대구에 몇 없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은 정말 대구에 몇 교회 없습니다. 큰 교회 아닙니다. 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어떻게든 뭔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뤄내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면 어쩌면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지금 잠자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흔히 죽었다고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거든요. 교회 또한 그렇습니다. 그냥 잠잠할 뿐입니다. 지금 이러한 시간들,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좋사오니라는 생각으로 잠잠할 뿐이지만 행복한교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마음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곳에만이 아니라 이곳을 떠난 세상 속에서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은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러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근처에는 한의대가 있습니다. 삼성 캠퍼스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청년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그 삼성 캠퍼스에 있는 CCC 그 단체와 이렇게 좀 협업을 해서 윈윈의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청년들이 빛이 나야 하는데 그 대학생들이 빛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의 그 인생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없더라는 겁니다. 고등학생처럼 학교에 오는데 가방을 메고 전부 다 땅을 보고 아니면 핸드폰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 대학생의 그 뜨거움의 모습들이 이 친구들한테 보이지 않는 거 보면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웠거든요. 누구보다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며 또 섬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인생의 어둠이라 할 수 있는 그 고난과 정말 광야 같은 시간이 닥치면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뿐이라는 거죠. 공동체가 모인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가 모인 그 자리에서 뜨겁게 찬양할 뿐이지만 정작 이 교회당을 떠나 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살아가야 할 그들에게 빛이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절망하고 있고 내일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고 무엇보다 내일에 대하여 관심이 없더라는 거죠.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요셉과 똑같습니다. 요셉은 유복한 가정에서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37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들을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지금 이 요셉의 가정과 요셉의 모습입니다. 17세라고 합니다. 그 17세가 되기까지 아버지 품 안에 있는데 우리나라 17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벌써 이들이 17세가 되면 자기가 자신의 한 사람의 몫을 다 할 정도의 나이가 17세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이 요셉을 끼고 돌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야곱이 너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애지중지했고 다른 아들보다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그 편애했던 대표적인 모습이 채색옷을 지어 입힌 겁니다. 이 채색옷이란 것은 당시의 왕족들이 입던 옷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옷만으로도 이 요셉이 얼마나 야곱에게 사랑받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야곱의 편애가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면 요셉은 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이야기했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형들의 미움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끝입니까? 꿈을 꾸죠. 우리 5절과 8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벌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그냥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꿈이 너무나 신기했기 때문에 그 꿈을 그냥 부모님과 형들에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자신이 이 꿈과 또 자신이 하는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앞에는 이 요셉은 착한 아들이고 형들에게는 그냥 착한 동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뭐가 없느냐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가 하는 것들이 그냥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미움받는 행동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형제들 간에 일어나서는 안 될 그 비극적인 상황이 요셉에게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형들의 손에 애굽에 팔려 노예가 되는 거죠. 이때가 요셉의 인생의 절망입니다. 17세까지 단 한 번도 험한 일을 하지 않았던 그 요셉, 유복한 그 가정의 아들로서 형들에게 정말 누구보다도 사랑받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지냈던 이 요셉이 이 17세의 절망의 나닥으로 떨어진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생각해보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노예로 팔려갔다는 그 절망과 외로움과 두려움.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그 요셉이 성경에 기록되고 요셉의 일생 중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그 개인적으로 그의 삶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가 처음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39장 2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지금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가 지금 형통한 자가 되었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이 단어, 이 절이 요셉의 인생에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그 삶에 하나님이 등장하고 그는 그 절망 같은 상황에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 만남이 인생의 절망이라는 그 광야 같은 시간, 고난의 시간에 그 현실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요셉은 이처럼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웁니다. 왜요? 배우고 싶어서 배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가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도와달라고 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요셉이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결정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요셉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를 절망 가운데 떨어뜨리시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꿈꾸고 하시는 일들을 만들기 위하여 강권적으로 그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던 겁니다. 이 요셉은 종으로서의 그 삶이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형통은 아닌데 성경은 그의 삶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는
형통한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요셉처럼 되는 사람이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형통한 자입니까? 형통한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런 형통한 자의 삶을 원하고 계십니까? 진짜요? 의외인데요.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형통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만큼만 살아가고자 하는 뿐입니다. 요셉과 같은 그 형통, 13년 동안 노예로 감옥에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들, 여러분 13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국무총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저는 그런 삶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교회에 있다면 그 시간은 우리가 절대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알고 계시느냐가 지금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요셉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살아가는데 그 절망 가운데 떨어졌다가 희망을 누렸는데 다시 한번 그는 또 떨어집니다. 왜요? 요셉이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라는 것을 알고 그 세상에서 거절하자 간감미수범이 되어 이제 왕정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간수장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그 삶을 39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결국에는 그 보디발의 총무로 있다가 형통한 자, 그러나 거기에서도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그 선한 일을 선택했는데 감옥에 갇혀서 간수장에 인정받았는데 그 또한 그 삶이 형통한 자.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이겁니다. 저는 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술대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은 그런 고난 가운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지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 그 고난과 광야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내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 나는 내 일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펼칠 것을 믿고 내가 그곳이 절망의 구렁텅이라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나를 밀어 넣으신다며 내가 울며 아파하며 힘들어하면서도 담담히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만 요셉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형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형통의 삶이 다르다는 겁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는 이 사사기의 결론과 같은 그 시대에 살았던 한 가정의 여인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은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이거든요. 그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던 한 가정이 엘가나의 가정입니다. 한나는 임신하지 못했고 그래서 남편은요, 분인나를 새롭게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분인나가 아들을 낳았죠. 이 사건은 야곱이 그 아내 레아와 라헬을 생각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레아는 아들을 낳고 이제 야곱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엘가나는 분인나가 그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나를 더 사랑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두 아내는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원수가 됩니다. 한나의 이름의 의미는요,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자매가 분인나라는 보석의 자매를 미워합니다. 보석이라는 자매가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한나를 미워합니다. 이것이 엘가나의 가정입니다. 분인나는 그 장자의 몫을 한나에게 준 그 남편도 밉습니다. 원망합니다. 한나는 여전히 자녀가 없으므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두 아내 사이에서 남편은요, 지혜가 없습니다. 엘가의 이 가정은요, 죄송하지만 콩가루 집안입니다.
물질적으로 세상에서는 성공한 가정입니다. 부유한 가정이거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정도로 나름 신앙을 가진 가정입니다. 그런데 집에만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은 이 두 부인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고 한나는 분인나를 미워하고 그 분인나 또한 한나를 미워하면 이 가정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평안이 없는 가정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가지고 있는 원통함과 억울함과 그 분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408쪽입니다. 이 서원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많은 분들이 이 서원하는 그 기도를 보면서 정말 믿음의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한나는 지금 원망과 격분, 분노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뭘 하고 있냐면 거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만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녀의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뜻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그 무엇 하나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나가 왜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견에 살아가던 그 시대의 사람들 중에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신의 소견에 살아갔던 그 시대, 자신의 소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여인, 이 여인이 이 한 번의 기도만으로 아들을 낳았겠습니까? 매년 올라갈 때마다 그 남편은 아내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더 많은 것을 주는 분인나는 더 한나를 괴롭히고 미워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기도해도 그때 임신하지 못하고 또 그 다음에 와서 이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모든 원망과 불평과 또 하나님 앞에 거래하듯이 아들을 낳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긍휼을 일으키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한나에게 그러한 은혜가 베풀어지자 그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툼과 싸움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요셉과 한나의 삶에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들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알지만 그들은 그 나름대로 정말 가슴 찢어지고 아픈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난 사람들입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행복한 결혼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풀리지 않아 원망과 불평이 입술에 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는 자이고 그런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오해와 수많은 모함을 당하고 교회에서 쫓겨나서 갈 데 없이 정말 자녀들과 나그네 생활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시죠?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짠 하고 응답해 주시던가요? 응답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굳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더라도 그 자녀의 삶을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깨달아 알아가는 것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광야와 그 고난의 시간을 겪어본 자들의 삶을 경험한 자들은 알게 됩니다. 이 시간들이 결코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 이 시간 뒤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은혜로운 자리에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것이지 그 고난과 그 고통의 시간조차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훈련되어지고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긴 터널이 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저는. 그러나 그 시간들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겪는데,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주어진 그 은혜로만 만족해서 그 시간들을 지내는 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이 이 17세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 30세에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만 기억하지만, 성경은 이 13년의 시간이 요셉에게 형통한 자의 시간이라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요셉의 삶에서는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시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8절과 1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가면 성경 찾습니다. 왜 찾는지 아십니까? 졸지 말라고. 네. 시편 105편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이 성경책에 보면 그 18절에 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곳에 각주가 달려 있는데, 그 몸의 또 다른 히브리어의 의미가 무엇으로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혼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의 혼이 쇠사슬에 매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삶에 깨달아질 때까지. 13년의 시간이 얼마나 요셉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그렇게 깨달았을 때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이 어떤 오해를 하고 어떤 생각을 할지라도 요셉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오직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를 향한 계획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임신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로 인해 당한 그 억울함과 눈물과 분함이 오히려 하나님이 그녀를 긍휼로 보는 통로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녀의 소원이 정말 잘못된 소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자녀들의 죄를 그 아버지 엘리가 그것을 차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엘리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음이 당할 때 하나님은요, 그 땅의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린 이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헛똑똑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자신이 결정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분명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죠. 말씀 읽으시겠죠. 그러나 그 말씀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분명한 확신 없이 내가 단순히 기도했다, 말씀을 읽었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걸어가는 길에 허용하시거든요. 허용해 주는 그 길 가운데 여러분이 또 다른 고난과 또 다른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하는 거 뭡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죠. 왜요? 그 전에 일어났던 그 고난과 그 시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광야와 고난의 시간을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 개인적인 삶 속에 끊임없이 주시는 이유가, 그러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난은 뭐라고 합니까? 변장된 축복이라고 합니다. 왜요? 사람은요, 우리는요, 평안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그 삶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시간이 요셉에게는 13년의 시간이었다며, 그 한나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당한 그 원망과 격분과 그 분노에
그러한 시간들이 그가 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이 겪어야 될 이 시간들, 여러분 실수와 실패는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 또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이 3번의 부인은요, 히브리 개념으로는 완벽한 부인이거든요. 완전 부인했던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당당하게 주님이 아신다고 또 3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가 답인 것을 알지만 그 예수만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옳은 것을 알아도 그 옳은 것을 선택하고 옳은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베드로가 변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 오순절에 그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베드로는 그 예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어도 내가 사는 자인 것을 알아 세상 앞에 담대히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성령에 불타는 교회인데 성령에 불타는 교회가 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에 불타는 교회라고 그렇게 찬양하셨는데 성령이 불타는 행복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맞추시는 분 제가 통닭 쿠폰 하나 목사님을 통해 선물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슨입니까? 성령이 불타는 교회란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이거든요. 예수는 곧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 충만한 교회고 말씀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년 성경 일독하시죠? 예?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가 누군지 알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만 해봐도 말씀이 없는데 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교회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무엇으로 깨닫겠습니까? 성령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내가 결단하며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내가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자 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읽는다고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붙잡고 말씀을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훈련되어진 사람이 하는 게 기도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그 간절함이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과 올려대진 사람은요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들이 기도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모르실 것 같습니까요? 다 알고 있죠.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 이루어짐이 내가 원함이 아닐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이고 최고의 것을 내게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들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고 그러한 자들이 똑똑이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한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단순히 안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의 이 근거로서 내게 가지고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지독한 터널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간들 가운데 나를 붙잡고 내 삶을 인도해주고 계시는구나. 정말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 채워지고 그러한 자들이 가득 서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시고 목사님을 잘 쫓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시는 그 삶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아까 발표했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세워